오늘 시간에는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는 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과거에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그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 그 불 가운데서 강림을 하시게 되었고, 또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주님께서는 계시록 6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강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시록 6장에서 두 번 강림하시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 날에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 중에 시온산에 강림하시게 되고, 두 번 죽임을 당하는 환난 후에,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신의 산에 강림하신 것이 이 두 번의 강림하심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시온산에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 모양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미리 볼 수가 있다는 것.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임한다. 또한 너를 영영히, 여호와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하시면서 모세와 말하는 또 영영히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시고 모세 믿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강림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하실 때 역시 불 가운데서 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실 때 불 가운데서 강림을 하시게 되었다. 18절에서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만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신의 산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실 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이 모양으로 또 강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날에 역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5절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불에 그 신에서 불 가운데서 강림을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을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는 것은 주께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 날에, 그 환란 중에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을 하시는 것이 세계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온산으로 역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4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그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시는 것이 시온산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시게 됩니다.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바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그 유다 지파의 사자와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들과 싸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을 하시는 것은 계시록 6장의 환란날, 시온산에 강림을 하시는 것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날이 되겠고, 싸우시는 것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들을 통해서 노여움을 나타내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이방 나라들을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 이 말씀이 시편 18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실 때 이 말씀이 시편 18편에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시는 것은 세계적인 강림하심이 아니라 그 유다 지파의 작은 성읍으로, 그 시온산으로 강림하시게 됩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을 하시는 것이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시는 것이 되겠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실 때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게 되고 그 불에는 숯이 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박과 숯불을 내리신다는 것. 이때에 여호와께서는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역시 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게 됩니다.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게 되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신다는 것. 그러나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실 때는 나팔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실 때는 나팔 소리는 나지 않는다. 이때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게 되고 숯불을 내리시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는 것이 되겠고, 이때 바로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게 됩니다. 바로 시온산에 있는 그 시온산 위에 있는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 시온산은 하늘의 장막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밭에 감추인 겨자씨 감추인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하심을 보고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강림하심을 보고 듣는 자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는 자들이 이것을 보는 자들이 있고, 보는 자들이 있고, 또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여호와께서 내시게 되는데, 이 우레소리를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바로 하늘을 들이오시고 강림하시는. 그래서 누가 이 빽빽한 구름을 보고 이 숯불을 보고 누가 하늘에서 나는 우레소리를 듣게 되는가? 바로 의인아무들과 그 가족들이 이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에 일할 두 증인이 이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그 악을 당하는 환란이 지나갈 때 이 한국 땅에서는 의인아무들과 그 가족들과 두 증인만 그 육신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 의인아무들과 그 가족들과 그 두 증인, 전 3년 만에 일하게들 그 두 증인들의 육신만 살아남게 된다는 것. 이들은 영혼도 보존하게 되고 육신까지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보존을 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를 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그 모세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그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모세와 대화를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시고 또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그 의의 나무들과 두 증인이 보는 가운데서 강림을 하시는 이유, 여호와께서 그 의의 나무들과 그 두 증인이 보는 가운데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시는 이유도 역시 바로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을 그들이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 그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게 됩니다. 모세와 대화하실 때 그 소리를 내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의 비밀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시온산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바로 이미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예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마지막 날에 세계 열방에서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바로 시온산에서 강림하실 때, 그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나게 되는 바로 이 우레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우레 소리를 예표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나는 것은 그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을 증거할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 너희는 바로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되겠고, 마지막 날 그 시온산에서 의의 나무들과 두 증인이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나게 되어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임하시는 이유는 바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인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역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그 시온산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의의 나무들과 두 증인이 그 아들을,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바로 불에 둘러싸여서 역시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 바로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18편 11절에서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자, 여기에서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날이 바로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실 때가 되겠고, 바로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신 것처럼 빽빽한 구름으로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고 시온산에 마지막 날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난 날에,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날에 해돋는 데에 작은 성읍으로 강림하시게 됩니다. 해돋는 데의 작은 성읍 위로, 그 해돋는 데의 작은 성읍이 바로 하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시온산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그 작은 성읍으로 하늘을 들이우시고 불에 둘러싸여서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두르게 하시고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림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차로 그 의의 나무들과 그 두 증인이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진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는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진짜 아들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아들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확실히 그 의의 나무들이, 그 두 증인이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으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바로 만군의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모세를 영영히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영영히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강림을 하시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의의 나무들이, 그 두 증인이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으로 불에 둘러싸여서 시온산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그를 보내시게 되는데, 그를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를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신 여호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빛으로 세상에 온 것이 되겠고, 무릇 그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이제 영혼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육신도 무덤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이제 무덤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그 아들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 아들을 다 믿고 있다는 것. 그래서 먼저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 중에서 의의 나무들이 그를 믿게 됩니다. 그 의의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게 되는데, 그 의의 나무들이 그를 믿게 된다는 것. 역시 전 3년 반에 일하게 될 두 증인도 그를 믿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자가 그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된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형상을 백성들에게 직접 보이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형상을 직접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 오직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자가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잠깐 나타나신 것뿐이지 그 모양이 본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은 아닙니다.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본래 자기 얼굴을 보이신 것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사람은 볼 수가 없다는 것. 앞으로도 이 백성들은 그 형상과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형상과 얼굴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빛으로 세상에 오게 되고 이제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시편 18편 11절에서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자,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두르시게 되는데, 이 땅에 육신의 죄가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육신의 죄가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형상과 얼굴을,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시편 18편 28절에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자,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 아들의 등불을 켜시게 됩니다. 바로 어린 양이,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의 등불을 켜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시고 아들의 등불을 켜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육신에 죄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과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육신에 죄가 없어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얼굴은 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형상을, 자기의 얼굴을 바로 그의 등불을 켜셔서 백성들에게 빛으로 나타내시게 됩니다.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시편 50편 3절에서 자, 우리 하나님이 오시게 되는데 바로 불에 둘러싸여서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두르시고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삼키는 불이 그 앞에 있게 되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게 됩니다. 이때는 바로 해돋는 나라의 작은 성읍 위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의 등불을 켜시게 되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의 말씀들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계시록 6장의 환난을 면하고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 광경을 보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는 자리에 들어가면 이 땅에 임하는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환난을 면할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환난을 면할 자들은 바로 이 광경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고 그의 가족들이 되겠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에 바로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빽빽한 구름으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라야만 그날에 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혜를 따라야만 도망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도망을 가고 싶어도 지혜를 지금 따르지 아니하면 도망을 갈 길이 없습니다.
도망을 갈 길이 없다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 반드시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을 받는 길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